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요, 회중께서 13절 읽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아주 비참한 한 사람의 최후,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지막 최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였는지를 먼저 잠깐 보면요,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언약궤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개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하여서 예상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이 한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하시는 이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고, 어떻게 제사장이면서 사사가 이러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최후를 맞고 있는, 이 죽음을 맞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엘리입니다. 엘리. 이 마지막 순간을 엘리는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상태나 자신의 상태나 모든 지금 이스라엘 앞에 당면된 위험, 어려움, 그리고 스스로 그러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깨닫고 알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공동체의 리더, 작게는 가정의 리더가 그 가정의 위험이라든지 그 가정이 나아가는 바라든지 지금 그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가 그 공동체가 지금 나아가고 있을 때에 어떠한 시국인지 상태인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는 지금 기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닥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장 늦게 듣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이 전쟁의 상황에서 한 사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말을 꼭 들어야 사사가, 영적인 지도자가, 제사장이 우리가 이러한 상태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의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그러한 심판의 때나 또는 비참한 어떤 결과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것에 처해야 되는 자였구나 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절절히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깨워야 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이 본문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제가 바로 서지 않을 때에 엘리야와 같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임을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말씀하고 저에게 선포하고 저에게 외치며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가장 밝게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의 실태가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이러한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 떠났기 때문에 괴를 갖고 나간다고 하여서 승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외치고 또 외쳤어야 하는 엘리는
그 소식을 가장 늦게 실로에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이름 없는 사람이 그 전쟁터로부터 엘리가 있는 실로로 달려옵니다. 4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달려올 때에 그 사람은 옷을 찢고 티끌을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이냐면 재난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게 하시고 돌이키시게 하시는 어떠한 그러한 처참함에 처했다는 표현입니다. 가슴을 뜯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옷을 찢고 그 패배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러한 일에 지금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가득한 어떠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아마 실로로 왔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엘리는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엘리가요? 소식을 기다렸겠죠. 괴를 보내고, 엘리는 얼마 전에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괴를 요청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괴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주십시오. 엘리는 내주었습니다. 그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요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4,000명이나 죽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여 주시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옆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리지도 않고 언약궤를 내어준 것 같습니다. 승리하였을까 과연? 승리하였겠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는데 이겼을 거야.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40년 동안이나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 엘리의 의자에 앉아 있을까요? 이 의자에 앉아서 때로는 판결도 내리고 말씀도 전하고 신명기의 말씀도 나누고 창세기 말씀도 백성들과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하심과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강물에 떠내려가서 이제는 영원히 심판의 그 마지막을 향하여 그 물살에 휩쓸려서 가고 있는 것을 그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이스라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었던 그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일이 잘 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렸을 즈음이라. 그가 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 떨림이 어떠한 떨림인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회개의 떨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내주었는데 만약에 일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지? 하는 떨림 정도였을까요? 괴를 내주는 게 아니었나? 하는 어떤 후회의 떨림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인생의 종착점, 죽음과 맞닥뜨려 갈 때에 두렵고 떨림이 그에게 있습니다. 죽음이 이제 나에게 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이후에,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것이 있을지 모르는 그 떨림. 그런데 엘리의 이 떨림은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떨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내어준 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책임 소지라든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아갔는데도 만약에 패배한 것이라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떨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 사람이 이제 성읍에 들어와서요, 이 전투의 패배 소식과 궤가 빼앗긴 것을 전합니다. 온 성읍이 부르짖습니다. 온 성읍이 부르짖고 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죽었습니까? 아마 이 전하는 자에게 우리 남편도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모르죠, 누가 죽었는지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때는 늦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이미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그 결과를 당하고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를 엘리가 듣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엘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두 마디 말 중에 한 마디입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는 무엇이냐. 이 부르짖는 소리의 의미도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전혀 판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15절입니다.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를 바로 여기에 첨가합니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로 바로 가도 되죠. 그런데 엘리가 어떤지를 기록하고 갑니다. 그때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씁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시력이 약하고 보지 못했음을 말씀함과 동시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줄 모르고 심판받아 마땅하게 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줄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고 있는 그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묻습니다. 이 지금 엘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전쟁터에서 지금 달려왔는데요. 지금 전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처한 이 현실 실태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실태가 어떠한 것으로 판명났느냐. 나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도 이만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말이 맞느냐? 우리의 실태가 어떠하냐? 이러한 말과 같습니다. 17절 말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것을 이제 말합니다.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이 보고를 한번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달리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지 아니하셨고 블레셋 앞에 도망케 하셨으며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3만 명이나 자신들이 이길 줄 알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제사장인 당신의 두 아들도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던 그들도 그 전쟁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언약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블레셋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에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은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죽었어요, 엘리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엘리에게 아마 강한 충격이 왔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다니. 이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시점이 아들 죽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받을 때도 아니에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을 들을 때에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죽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대한 까닭. 여기서 비대했다는 표현이 어떠한 말일까요? 이 부분을 좀 집중하여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했다고 말할 때 살쪘다는 것인가 하면서 좀 자신을 돌아보는 분 계신가요? 이 비대한 것은요, 육적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대함은 영적인 엘리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대한이라고 쓰고 있는 이 원문을 바로, 여러분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있잖아요. 그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였던 상태로 그대로 있었을 때 그 완악하다 표현했죠.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놓지 않으면 내가 칠 것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도 그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완고함,
완고함이라고 번역했던 그 완고가 지금 이 비대함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서 대하였을 때 완고함이라고 번역했었던 지금은 비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엘리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대하여지고 얼마나 완고해졌기에 이 심판의 자리,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듣고서야 이야, 우리의 실태가 이런 거였어? 하고 뒤로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사장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보고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밝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 죽어가는 그 어린 양들 그 피 흘림을 보면서 죄악에 대하여서도 얼마나 심각하다고 또 스스로 얘기하였을까요? 그런데 본인의 이 영적인 상태, 본인의 마음은 그 어떠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사인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충격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의 심령이. 근데 이 심령을 덮고 있는 이 둘러싸고 있는 게 비대해져 가지고요. 그 어떠한 말씀도 그 심령에 이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어떠한 경고도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서 우리가 떨린다든가, 이 엘리가 떨린다든가, 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든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든가 하는 그러한 울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를 얼마나 돌이키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를 사랑하셨으면 엘리를 이 시대의 사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이 현 상태를 먼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먼저 맡게 하시고 그 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궤 옆에 있는 신명기 말씀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려주시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자신이 선포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전하는 설교라든지 말씀 전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 말씀을 전하나 알고 있었지만 한번 숫자로 세어봤습니다. 공식적으로만 8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들, 엘리도 얼마나 많이 인도했을까요? 그 제사로 나아갈 때마다 또 말씀을 읽는 순서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서요. 말씀을 읽고, 근데 그것이 마음에 와서 울림이 되거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 대신에 무엇으로 대처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것. 엘리도 어떤 부분을 깨달았을 것 아니에요? 머리로요. 아, 맞구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정말 이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도 하시는구나. 야, 이렇게도 심판도 하시는구나. 아,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뜻이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떨리고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렇게 새로운 지식, 새롭게 깨닫는 것, 야, 정말 이러한 말씀도 있었네 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야, 이 뜻이 이런 것이었어? 하고 그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의 죄악을 밝히보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엘리처럼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씀 앞에 서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말이죠. 엘리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말씀 볼 때 처음 그 순간에는 어떻게 나를 이러한 자리에 두셨는가, 나를 어떻게 사사를 삼아주셨는가 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나도 아담과 나도 같은데, 나도 늘 아담처럼 제멋대로 하려고 하고 내 판단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은 버려두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나인데 하고 아마 경계하며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모든 것이 다 형식이 되고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어떠한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지 마음으로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마음은 비대하여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마음도 어떤 시간부터 비대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어떠한 구절구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떤 깨달은 것,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을 많은 다른 것들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시는 것을 다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한 여인을 갑자기 보내어 주셨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온전히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온전히 바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한 여인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기에게도 없는 거 말이죠. 제사장이고 사사인데 자기의 심령에는 그러한 감사가 없는 것을 그 여인을 통하여 비춰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도 기회였습니다. 붙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났습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고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직접적으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대해지면 우리도 엘리와 같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돌이킴은요, 어떠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어떤 커다란 범죄를 지은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매 순간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건강과 물질과 자녀 주심과 가족 주심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심을 항상 주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이 은혜의 날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마음이 비대해진 채로 최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언제서부턴가 이미 이것이 시작되었는데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주님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혹시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본문, 민수기 본문, 또 사무엘상의 본문, 신구에게 어떠한 본문 앞에 서도 혹시 우리는 엘리처럼 감각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오늘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어나시기를 말씀하시며 이 본문 앞에 세우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이 모든 기회의 날에 마음을 비대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기회를 붙들어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며 고백 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고요.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시면, 그 주님의 긍휼이 아니시면 도무지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저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주장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면서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힘들다고 투정하고 원망하는 우리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아주 조그마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지옥에나 마땅한 그 모든 진노와 화를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한없는, 그렇지만 한없으신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우리 눈을 감고요, 다시 한번 이 반주에 맞추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영원을 준비하고 있는 인생인 줄도 모를 만큼 연약합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유언도 못 남기고 엘리가 죽었다고 했는데요, 유언 남기는 게 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가 떠내려가고 있는, 다 죄에 빠져서 정말 영원한 심판에 우리 모두가 다 처해져야 했는데 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원망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도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세세토록 사랑 나누고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콘크리트로 만든 우리의 집안에 만족하고 앉아서 심판으로 완전히 다 소멸될 것들 붙들고 그렇게, 주님,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실태를,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 돌이킬 기회를 반드시 붙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말씀 앞에서 마음이 비대해진 엘리를 통하여 나를 비춰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